주님 앞에 와서 깨끗이 치료받고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옥합을 깨뜨려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부활하시고 베드로나 요한을 찾아가지 않고 마리아를 찾아갔습니다. 마리아를 찾아가서 그 안심시키시면서 부활했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이때쯤 되면 마리아가 눈이 팍 떠져야 되잖아요. 근데 어제 뭐 월드컵 봤는지 몰라도 눈들이 전부 다 이렇게. 저는 설교 때문에 안 봤잖아요. 속 편안하게 이왕 질 걸 뭘 봐 이러면서 탁 잤는데 역시나 예상대로였습니다. 또 12년 동안 혈류병 걸렸던 여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손을 잡은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자기 부끄러워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았을 뿐인데 병이 한순간에 치유됐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회복되었어요. 그는 12년 동안이나 집 밖을 거의 안 나왔지만은 주님 만나서 행복을 찾고 다시 정상적인 활동을 하게 되고 주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던 여인은 어떻습니까?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한 여자는 남편이 5명이었어요. 사랑을 갈구했습니다. 남자에게서 사랑을 좀 받아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계속 배신을 당하면서 비참한 생활을 이어갈 때 주님이 그곳을 지나다가 물을 좀 달라,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그 전도다니면서 영원한 생수를 마시고 행복을 되찾았습니다. 오늘 마리아 선교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창덕교회 모든 여성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이 주님 안에서 행복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행복하다 이야기는 하는데, 근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이 이야기 하려고 지금 앞에 이야기를 길게 했어요. 근데 실제 우리는 돌아서 보면 그렇게 마음에 행복감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진심으로? 그럼 한참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요. 이렇게 행복하라 그러고 주님 만나면 다 행복해졌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할까? 나는 왜 이렇게 고통이 끊이지 않는가? 나는 왜 이렇게 걱정을 하고 살아가는가? 이런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여성분들이 제일 걱정이 뭡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이 남자랑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도 걱정 안 해도 걱정, 해도 손해 안 해도 손해. 그러니까 이게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뭐 세상에 별 남자 있나? 이 남자하고 결혼해야겠다 하면서 결혼을 탁 합니다. 그러면 다른 남자가 다 별난 남자같이 보인다고요. 야, 이거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그리고 결혼해서 막 남편 걱정하잖아요. 남편 직장이 막 위태로우면 또 남편 직장 생활 잘하는지 건강은 또 어떤지 막 걱정합니다. 그러다가 애라도 딱 들어서잖아요. 그 남자는 그냥 남자는 필요 없어. 그때부터는 애기에게 집중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애기가 뱃속에서 임신이 잘 되고 있나, 또는 잘 크고 있나, 혹시 뭐 기형이나 뭐 특이한 경우가 아닌가, 또 태어나서도 뭐 애를 계속 돌보다가 그 자기 인생을 자꾸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전부 다 남편, 아이, 그런데 계속해서 걱정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또 잘해줘요. 직장도 잘 다니고 돈도 잘 벌어오고 또 자기도 뭐 예를 들어 직장 생활하면 직장 좋고 아이들의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 보면 40세가 되고 50세가 될 즈음에 자기 몸에 문제가 또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기 몸에 문제가 딱 생기면서 다 편안한데 자기 몸에 병이 들기도 하고 갑작스러운 또 질병을 통해서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또 자기 생활이 일상생활이 중단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염려 걱정이에요. 그러면 집이 편안하잖아요. 그럼 시댁에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할렐루야인가요? 시댁에 문제가 생겨요. 그럼 또 시댁에 또 막 아무 문제가 없으면 또 어떻습니까? 친정에서 전화가 옵니다. 친정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친정에도 문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옆에 친구가 또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게 무슨 말 합니까? 우리는 늘 이 걱정 저 걱정 염려와 불안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마리아 선교 여러분 오늘 다 잊어버리세요. 오늘 딱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딱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뭘 해야 됩니까?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 남성과 하나님의 공통점이 뭡니까? 우는 여자 앞에서는 장사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러냐? 하나님도 그래요. 여러분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말이죠. 임신이 안 됐을 때 너무 구박받았잖아요. 분인나에게 막 너 인간 같지도 않은 게 막 나가라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았잖아요. 남편 엘가나는 뭐 어딜 가나 몰라가지고 정신이 없어가 그냥 지금 그래서 한나는 열받아가지고 성전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펑펑 울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눈이 좀 어두우니까 이게 쳐다보다가 여기 저 여자가 왜 저 옛날부터 술 취해가 저러냐 이렇게 하면서 술 취했으면 나가라고 이러니까 제가 술 취한 게 아니라고 제 마음의 고통은 이러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엘리가 그때 정신이 팍 들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딱 해줍니다. 너 앞으로 분명히 응답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받고는 눈물을 싹 닦고 다시는 눈물을 보이지 않고 돌아가서 지내게 되는데 그때 애를 또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앞에는 가식이 있으면 안 돼요. 마리아 선교 회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들어가 보면요 이 광풍이 일어나는 뱃속에 사람들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런 사람들처럼 여러분 속에 닥친 어려움과 고민, 고통 이런 것들로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만큼은 제발 우리 마리아 선교 회원 여러분 괜찮은 척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조차도 막 괜찮은 척해요. 막 하면서 괜찮은 척합니다. 절대 괜찮은 척하면 안 됩니다. 아프면 아프다, 슬프면 슬프다, 힘들면 힘들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속으로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막 또 설교 듣다가 설교 듣는 게 너무 힘들다 이러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난 너무 이것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교감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바울이 지금 떠나면 안 된다 이번 항해를 하면 안 된다고 계속 말렸어요. 그런데 눈앞의 상황을 보고 그냥 출항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과 세상의 정보와 자기 경험을 가지고 상황을 판단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도 대부분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부분에서 실수합니다. 교회에 오면 목회자나 영적 또 지도자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의 그 겉면보다도 자기 생각대로 할 때가 많아요. 또 세상의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더 기울일 때가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당연한 이야기죠. 목회자가 모든 분야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항해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배를 몰아본 적은 없어요. 배를 많이 타고 선교를 활동을 했지만 배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의 지금 그 반응이 정상적입니다. 바울의 말보다 선장의 말을 듣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래 나오죠. 11절 말씀입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조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백부장이 율리오라는 사람이었는데요. 바울에 대해서 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항해에 대해서만큼은 바울보다는 선장이 낫다. 이렇게 더 믿었던 것입니다.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처럼 자기가 더 믿는 쪽으로 마음이 흘러가고 행동이 흘러가고 삶의 방향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주님을 더 믿으면 주님 쪽으로 가까이 갈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를 것이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따라 살게 되면 지식을 따라 살게 될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를 따라 살게 되면 그쪽을 의지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로봇처럼 기계처럼 살지 않아요. 자기가 더 믿는 바 방향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백부장이 선장과 선조의 말을 더 바울의 말보다 믿었습니다. 그 눈앞의 상황도 보니까 바다가 잔잔합니다. 바다가 잔잔해요. 순풍이 막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신의 뜻은 바로 출항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깁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선장이 딱 가자 그러니까 바다도 잔잔해졌어요. 순풍이 막 불어옵니다. 이제 돛을 올리고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을 듣는 사람은 그 안에 한 명도 없었습니다. 누가 봐도 베테랑 선장의 말을 듣는 것이 합당해 보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이처럼 자기 자신의 신념과 지식과 경험과 자기가 믿는 종교를 바탕으로 자기 눈앞의 상황을 해석하고 싶어하고 그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점치로 많이 가더라고요. 잠이 팍 깼나요? 점치로 많이 가더라고요. 그 대구에 10년 전에 있을 때나 제가 다시 내려가 봐도 여전히 점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하에 젊은 사람들은 타로 점이라 그래서 그냥 재미로 그냥 카드로 점을 보기도 하고 뭐 별자리 점을 보고 또 뭐 이렇게 뭐 쌀을 던져가지고 뭐 팍 이렇게 해가 또
쌀을 먹어야 되는데 뿌려가지고 또 이렇게 또 보기도 하고 뭐 별 희한한 점이 다 있더라고요. 여러분, 점을 치는 것은 죄입니다. 점을 빼는 것은 죄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점을 뺄 건지 칠 건지는 알아서 하세요. 근데 대구 내려가니까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많아요. 더 많아졌어요. 기독교 인구는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해드린 그 창원의 후배들도 여러분 보기엔 젊어 보이잖아요. 40살, 또 부인은 39살인데 그 큰 빌딩을 2개 갖고 있고 식당을 운영하고 카페를 해요. 그 젊은 나이에 크게 성공했는데 뭔 일이 생기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소송이 막 휘말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점장이를 그렇게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 막 가야산 깊은 곳에 유명하다는 사람까지 다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 제가 딱 전화가 잘 지내냐 그러면 어떻게 목사님 정확하게 어제 점치고 왔는데 오늘 전화 온다는 거예요. 희한하게 제가 전화할 때마다 한 2-3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넌 너무 심각하다. 내가 용한지 그 사람이 용한지 한번 내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내려가서 만나서 복음을 도전했습니다. 복음을 도전하고 핸드폰으로 그 성경 앱을 다운받아서 읽으라 그랬어요. 왜냐면 어릴 때 자기도 성령 체험을 하고 또 우리 쪽에서는 좀 그렇지만 방언도 하고 막 이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네가 정신이 있나 없냐? 왜 이렇게 점장이를 찾아다니냐? 이러니까 두렵다는 겁니다. 자기 이 상황이 어떻게 끝날지 명확하게 빨리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상황에 대한 해석을 그 사람의 입을 통해 듣고 싶다는 겁니다. 객관적인 대답을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오면 뭐 어떻게 합니까? 교회 오면 기도해 봅시다. 굉장히 논리적이지 않은 것 같잖아요. 점쟁이들은 죄송합니다. 교회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해가지고 탁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들었냐 그러니까 다 틀렸대요. 작년에 2017년에 문제가 끝날 줄 알았는데 해결이 하나도 안 되고 넘어왔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해주고 그랬어요. 나는 점쟁이가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속히 해결해 줄 믿는다. 그렇지만 원래 다 끝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왔습니다. 목회할 때 지혜롭게 해야 되죠. 제가 점쟁이처럼 되면 안 되잖아요. 전 목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왔어요. 그리고 걔도 뭐 알더라고요.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네요. 그렇지.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다 알겠냐. 그러나 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빨리 해결해 줄 줄 안다. 그럼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점쟁이들 중에 한 명이라도 맞추냐 이러니까 사실은 자기 마음속에 그 이야기를 해주는 점쟁이가 나타날 때까지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 뭐냐 하면은 자기가 이미 답을 정해놓고 그 말을 해주는 사람이 해주는 사람이 용한 거예요. 자기 마음하고 똑같은 사람이. 그래서 그랬습니다. 저는 기도해주고 돈을 안 받을 테니까 그냥 기도를 받아라 차라리. 그래서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세게 받아올 걸 그냥. 그러면 점쟁이랑 똑같아지니까 돈을 받지 않았어요. 그냥 성경 후원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다 결정해놓고 객관적인 대답을 듣고 싶어 하더라고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이 부부가 엘리트예요. 둘 다 예전에 은행에 근무했었습니다. 그렇게 똑똑한데도 일이 생기면 자기보다 더 무식해 보이는 점쟁이를 찾아간다고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 그러고 이제 성경을 읽으라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지역에 새 가족이 등록해서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2주마다 올라오면 우리가 또 복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정말 능력이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구원할 자가 있다고요.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놀랍게도 있습니다. 방에서 하는데도 와요. 처음에는 의심하면서 와요. 신천지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별천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기 오면 별천지다 그래요. 왜냐하면 대구도 보니까 막 신천지가 심각하게 많아졌더라고요. 와, 그래서 집에서 한다고 교회 밖에서 성경 한다니까 여기가 교회라고 제가 자꾸 설명을 해줬어요. 이게 집이 교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하고 지금 열심히 배우는 사람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당해요. 본의 아니게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제가 우리 교회를 또 창대교회에서 파송했다고 서울 구로구 치면 나온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사람들 들어가 보겠죠? 그러면 예전에 보면 또 있잖아요. 이렇게 설교했는 모습이 있어요. 아직도 억수로 못했더라고요. 제가 다시 대구 내려가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여러분 그걸 듣고 정말 죄송할 따름입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왜 그렇게 미래를 두려워하냐 하면요, 자기 영역이 아니니까 불안합니다. 염려가 됩니다. 이 일이 어떻게 끝날지 몰라서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의 말이 때로는 논리적입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잘 분석해가지고 미래를 예측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 월드컵 봤잖아요. 데이터를 잘 분석해가 진다고요. 데이터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독일도 처음에 뭐 스웨덴인데 지고 이러잖아요. 데이터는 데이터일 뿐이고 현장에 가면 또 달라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미래와 이 땅의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자기와 똑같은 인간에게 의지해서 자꾸 뭔 답을 찾으려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미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아까 읽었던 10절에 보면은 이번 항해에서는 화물뿐만 아니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위험할 수 있다고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은 그 일어나지 않는 일, 또 그 목회자의 말보다 항해 전문가의 말을 따라서 항해를 시작해버립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전문 분야나 관심 분야에서 어떤 결정이나 방향을 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결정합니까? 아니면 내가 늘 해오던 일이니까 그냥 해버립니까? 기도의 시간을 가진 다음에 최종 결정을 내립니까? 아니면은 결정해놓고 하나님께 통보합니까?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데 달라요. 늘 익숙하게 해오던 일이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점검이 필요합니다. 마리아 선교에 점검이 필요해요. 응? 이 강사를 아는 사람 불렀는데 이거 불러도 되나 안 불러도 되나 점검하고 부르는 거 맞죠? 예? 그렇게 점검을 해야 된다고요. 자기 신앙도, 자기 가정도, 자기 개인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희한하게 죄성을 따라 조금씩 흘러가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을 자기가 막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이 전문가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항해를 시작한 결과가 바로 닥칩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얼마 안 돼요. 순풍이 부는 걸 보고 갔는데 얼마 안 돼요. 이들이 머물던 그 미항이라는 그 항구와 여기 베닉스라는 항구는 67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한 70km. 그럼 만약에 바람이 빠르게 불면은 한 한나절, 뭐 늦어도 옛날 배니까 한 하루면 갈 거리인데 얼마 안 됐다는 것은 출항하자마자 얼마 안 되고 바로 역풍이 분 겁니다. 유라굴로라는 이 광풍이라는 건 미친 바람을 말해요. 막 이 배가 막 뒤덮을 듯이 막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배가 밀려가지고 막 이리저리 이제 항해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막 떠밀려가는 겁니다. 바람 부는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 가진 확신의 결과가 뭡니까? 얼마 가지 않아서 광풍이 밀어닥치는 것이 자기 생각대로 갔던 길의 결과입니다. 사람들이 막 미래를 예측하고 점을 막 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예기치 않은 광풍이 떡하니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늘 잊어버립니다. 순풍만 눈에 들어오죠. 우리 여기 10대들이 있는데요. 또 20대들도 있고. 여러분 10대, 20대에 내가 40대가 된다. 내가 50대가 된다.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또 우리도 마찬가지죠. 70이 되고 80이 되고 정년퇴직을 하고 결국은 내가 죽게 된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10대들에게 물어보세요. 준영이 이제 20대인가? 준영이 20대 바로 대학교 들어가가 막 얼마나 좋아 그죠? 대학 들어가서 막 너무 좋죠? 좋다고 막 만면에 미소를 띠고 있네. 엄마는 막 등록금 걱정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막 애들이 철이 없어요. 아직 20살 때도. 만면에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좋아하듯이 준영이가 막 40 중반이 되고 중년이 된다. 아마 감각이 없지 그죠? 계속 20대가 연속될 것 같아요. 마리아 성녀도 그랬을 거예요 아마. 내가 20대 때 웬만한 남자인데 눈길 안 줬을 겁니다. 그죠? 내가 지금 이 남편하고 살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아마 20대를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해버리니까 그래도 아직 괜찮은데 40대 후반쯤 되면 어떻습니까?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몸이 말을 안 듣고요. 나는 이렇게 크고 싶은데 옆으로 자꾸 커지기도 하고 이렇게 스트레스가 막 다가온다고요. 나는 정말 날씬하게 살고 싶은데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배는 나오고 옆구리는 처지고 그렇죠? 또 조금만 걸으면 숨이 차기도 하고 40대 후반에 벌써 정말 남의 일로 여겼을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 아버지가 40대 중반일 때 이렇게 봤는데, 제가 그때 초등학생이었죠. 그럼 제가 어느 날 보니까 40대 중반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20대 같잖아요. 너무했나? 30대? 근데 40대 후반이 넘어가고 있어요. 제 정신 연령은 지아랑 비슷한데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근데 정신 차리면 안 돼요. 철들면 어떻게 된다고요? 돌아가십니다. 절대 철들면 안 돼요. 특히 남자들은 철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쨌든 남의 일로 얘기죠. 저도 그럴 거예요. 예를 들어 김동희 목사님 또는 그 원로 목사님들 보면은 연세들 막 드셔가지고 은퇴한다 그러면 아직 감각이 없거든요. 나는 아직 40대인데 뭐 내가 70이 되자면 아직 멀었어. 그런데 돌아온 시간을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지나갔더라고요. 그러면 금세 다가옵니다. 지금 직장 이제 들어가고 대학 들어간 사람들 아직 나는 뭐 창창하다 그러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금방 갑니다. 나 어른들 말이 실감이 나기 시작했는데 그게 너무 싫어요. 실감 나는 건 뭐냐? 이 나이에 대한 감각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지나가요. 마치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죠. 바로 둘째가 울잖아 벌써 제가. 예? 자기는 예외일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데 사고가 나고 뭐 폭발해가 누가 죽고 이런 거 자기는 예외라 생각해요. 누가 다리에 떨어져서 자살해 죽었다, 뭐 우울증이 걸렸다 이런 거 자기는 예외라 생각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자기 가족과 자기에게 광풍처럼 닥친다니까요. 여러분은 인생에 반드시 한 번 내지는 두 번, 또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사람은 세 번 이렇게 막 광풍이 닥칩니다. 인생이 숨이 끊길랑 말랑할 정도의 그 광풍이 닥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뭡니까? 그때 우리는 막 말씀이 듣는 것이 막 달라져요. 절대 졸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주일날 오면 사느냐 죽느냐 문제예요. 왜냐? 하나님께 응답 안 받으면 죽으니까 사느냐 죽느냐 목숨을 걸고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전에는 어떻습니까? 그냥 주일날 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좋은 교양 강좌처럼, 그죠? 귀에 듣기 좋고 그냥 좀 웃기면 웃긴다. 아이고 목사님 오늘 좀 하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고. 제가 그랬다고요. 청년 때 딱 들으면 저 목사님 오늘 좀 하네. 뭘 하는데 모르겠지만 좀 하시네 이렇게 들어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막 진짜 웃긴다. 내용은 없네. 뭐 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또 어떤 분 오면 너무 내용이 좋은데 잠 온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자기 인생에 광풍이 닥치기 시작하면 평가가 어디 있습니까?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 막 말씀의 그 답을 받아야 되니까. 오늘 응답 못 받으면 내일 죽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듣고 있는 이 평범한 설교가 여러분의 생명을 좌우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강풍이 닥치면 정신을 잃어버려요. 정신을 못 차립니다. 오늘 뱃속에 있는 이 사람들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갈 길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에게 큰 질병이 닥쳤을 때, 여러분의 갑자기 죽음의 그림자가 닥쳤을 때, 여러분의 갑자기 우울증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갑자기 불면증이 찾아와가 맨날 며칠 잠을 못 잘 때, 미칠 것 같을 때 어디서 응답을 받아요? 약을 먹어도 안 돼요. 심각할 때는 약을 먹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 광풍에 떠밀려가는 배처럼 이리저리 헤매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지 않을 때, 그걸 무시했을 때, 아주 세미한 음성, 아주 작은 성령의 그 바람을 무시했을 때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에 이런 큰 풍랑이 오는 걸 못 보게 됩니다. 늘 듣던 여러분 그 말씀이 바로 위기 때 우리를 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시한 것 같은 이 말씀, 매주일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핵심이 바로 주일날 듣는 그 설교에 달려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삶의 비밀과 비결이 바로 주일 설교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이 신학도 하고 연구하고 또 교회마다 다녀보니까 그건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주님 부활하시고 성령을 사도행전에서 보내고 나서 성령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부터 교회가 설립되고 나서부터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바로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 말씀입니다.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의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살린다니까요. 환상이나 계시나 신비적 체험이나 그 꿈이나 또 인간의 또 어떤 노력보다도 주일날 선포되는 그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때 이 육성을 통해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알아듣는 말로 그 당시 헬라어, 그 지역의 아람어로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언어를 쓰신 게 아니고 인간의 언어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굉장히 그래서 위대한 곳이고 비밀스러운 곳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그 큰 물줄기가 교회 속에 비밀스럽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도 초반에 막 구제도 하고 막 이러다가 이래가 안 되겠다면서 정신 딱 차리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이렇게 결단합니다. 근데 성도들도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교회 와서 여러 일이 있지만 말씀을 듣는 일과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서 응답받는데 집중하겠다. 이렇게 결심하시면은 정답입니다. 정답. 여러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그 한마디가 무시되었을 때 자기 생명들이 전부 위태롭게 되었어요. 배도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저도 듣고 있죠. 전하면서 함께 듣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 문제와 가정과 모든 것에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요, 이 풍랑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은 그 14일, 15일째 결국 섬에 걸리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여러분, 풍랑이 배 타고 있는데 막 파도가 막 해도 달도 보이지 않는 그 풍랑이 14일, 15일 계속된다 하면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잃어버리게 돼요. 모든 걸 다 던져서 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에 찾아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버리니라. 여러분, 자기들 손으로 버리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자신이 있어 있는데 자기들 손으로 지금 그것을 버리고 있어요. 인생의 고통을 맞이하고 풍랑을 맞이하면 자기가 가진 주님 이외의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 뱃속에 있는 사람들 지금 다 던져버리잖아요. 필요가 없다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친구 관계 필요가 없어요. 학벌 필요가 없습니다. 제일 쓸데없는 게 학위예요. 나중에 인생의 위기가 닥쳐오면 학위는 아무 필요가 없다고요. 경력, 지위, 명예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제자리 걸음입니다. 제자리 걸음. 인생의 광풍이 오고요, 죽음과 질병과 사고와 우울과 낙심과 고통이 우리를 찾아올 때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님 외의 외적인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한 가지 사실만 깨달아요. 광풍이 밀어닥치면 주님 외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만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자마자 하나님이 우리 전체를 그냥 하늘나라로 데려가신다고 생각해 봅시다. 꼭 그래야 되겠나 이런 표정인데,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 생명을 지금 예배 끝나자마자 천국으로 데려가겠다, 그럼 사실 좋아해야 되지만 미련이 많이 남죠. 여러분, 통장에 들어있는 돈 어떻게 할래요? 네? 요 딱 계단 내려가면서 하나님이 한 명 공중으로 다 땡겨 올리면은 통장에 돈이 얼마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빨리. 얼마 있어요? 머릿속에 생각하죠. 얼마 있더라? 마이너스인데, 뭐 이렇게 또. 마이너스도 나중에 갚아야 되니까. 여러분, 그 통장에 들어있는 돈, 여러분 살고 있는 집, 가지고 있는 차, 심지어 사랑하는 이 가족들도 그대로 두고 혼자 갑니다. 실감 나세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계속 마리아 선교 회원 여러분, 그리고 여성들을 특히 남편이나 아이나 부모에게 잘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잘 하시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일정한 금액의 경제는 자기를 위해서 반드시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이 없어. 꼭 돈 쓰라 그러면. 그렇게 아까우세요? 자기를 위해 쓰는데. 자기를 위해 좀 쓰시고 친구들하고 맛있는 것도 좀 드시고 낭비하라는 게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자기가 버는 돈에서 딱 띄워놓고 자기가 좀 쓰시라고요. 늘 똑같은 머리, 늘 똑같은 옷, 늘 똑같은 파마 이렇게 하지 말라니까요. 가끔은 자기를 위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작년에 입었던 옷 지금 입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버리세요. 버리고 이번 주 가가지고 통장에 얼마 있는지 보고 거기 금액에 맞춰가지고 다 쓰지 말고 새로운 옷 사세요. 특히 아굴라 할매들, 제가 사랑하잖아요. 아굴라 우리 사랑하는 관계였는데, 옷 바꿔 입으세요. 자기를 위해서 투자하시라고요. 그리고 우리 젊다고 지금 30, 40대들 그렇게 입지 말고 머리 스타일이 똑같아요. 작년에 본 거랑 똑같아요. 지금 8개월 만에. 저는 지금 투블럭.
저는 뭐 스타일이 달라졌잖아요. 이게 바로 대구 스타일이 아니고요. 그냥 동네 미용실에서 이렇게. 그 머리가 똑같아. 완전히 바뀐 거는, 보자. 완전히 바뀐 거는, 있구나. 한 명 있네. 머리 노랗게 바뀐 사람 한 명 있네요. 바꾸려면 저렇게 바꿔야 됩니다. 누구라고 이름 바뀔 수 없어요. 공개적으로 또 하면 안 되니까. 머리를 좀 바꾸세요. 파마도 좀 똑같은 애가 6개월씩 이렇게 하지 말고 바꾸세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닥쳐오면은 재능, 은사, 학벌, 외모, 특히 외모는 진짜 쓸데가 없어요. 능력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문제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마저 없다 이 말이 생명에 대한 이게 살아남을지 못 살아남을지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해도 달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먹구름과 파도가 계속 치니까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살 소망이 없어요. 이대로 죽는구나. 내 인생 여기서 끝난다. 이제 아무런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죽음이 닥쳐오는데 이길 장사가 있나요? 병이 깊어지는데 이길 장사가 있나요? 자녀는 정말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표상입니다. 자녀는 진짜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자녀는 마음대로 또 안 되고요. 취업이 되나요? 뽑아줘야 말이죠. 대학교 다닐 때는 예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지만 200만 원은 받는데 나 안 돼간다. 최소 300만 원. 누가 주나요? 아무도 안 줘.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200만 원 벌려면 혀 빠지도록 일해야 된다고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또 남편은 또 그래요. 아내도 여러 문제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이 광풍의 시대에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뭐라고요?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만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어야 돼요. 물론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신앙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다 죽게 생겼다. 살 소망이 없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바울이 다시 등장합니다. 가끔 등장합니다. 바울이. 그럼 바울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바울 또 오바이트 하고 있었죠. 힘들어가지고 폐에서 막 14일 동안 지금 광풍이 치니까 바울도 힘들어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때로는 그렇잖아요. 목사님들은 뭐 신앙이 좋고 막 힘 안 들겠다. 힘들어요. 똑같은 이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소명감이 있어서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이 바울도 힘들었어요. 바울이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뭐 배의 위험, 강의 위험, 무슨 위험 늘 두려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날 밤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 귀에 대고 무슨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말을 듣고 아예 그레데를 떠나지 않았으면 좋았겠지만 그걸 막 책망하지 않아요. 그랬겠지만 이제 안심해라. 안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들렸습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배는 다 부서지지만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바울 개인의 생각으로 그냥 위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었기 때문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초청돼서 설교할 때 어떤 본문을 할까? 막 성경은 66권이고 제발 한 권으로 줄였으면 좋겠는데 어떤 본문을 할까? 기도하죠. 또 생각합니다. 또 그 마리아 성경 필요한 게 무슨 말씀일까? 창택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중에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결정하고 저 제목 보내고 나서는 못 바꿔요. 왜냐? 사무실이 또 막 바뀌었다 그러면 주보 다시 뽑고 해야 되니까 좀 바꾸고 싶은 생각이 살짝 있었는데 안 바꿨습니다. 왜냐? 사무관사님도 바뀐 지 얼마 안 됐고 하는데 또 바꿔놓으면 막 정신이 없다고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의 한마디 때문에 다 삽니다. 근데 좀 더 앞에 가보면요 이미 하나님은 바울이 로마에 가서도 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언약이라 그래요. 언약. 하나님이 인간을 대상으로 한 걸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언약에 한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다 사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서 언약을 받은 자가 노아입니다. 의인 한 사람, 딱 노아 한 사람을 통해 가족 모두 구원받고 모든 동물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반대로 보면 또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한 사람을 못 찾아서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럼 찾아봐라. 아브라함 보고 찾아보는데 못 찾았어요.
그 로또 찾은 게 아니에요. 천사가 억지로 그냥 데려나가서 나온 거지. 못 찾아서 그냥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똑똑한 사람 많았습니다. 소돔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 많은지 몰라요. 잘난 사람 많았습니다. 멋있는 사람 많았어요. 다 죽었습니다.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다 죽었습니다. 멸망의 때는 똑똑한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약속의 사람이 살아남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 오시면 결국은 멸망할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완전한 의인이시며 완전한 구원자이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받은 성도는 다 삽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 영원한 절망이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나는 안 된다, 나 이제 끝장났다, 이런 말 절대 사용하면 안 돼요. 성도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끝장나지 않았어요. 주님은 아직 오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절대 영원한 절망은 없어요. 주님 안에 머무시는 자는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바울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이 살렸지만 바울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다 내게 줬다 그랬어요. 배에 있는 사람 276명 다 줬다 그랬어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276명을 다 줬다 그래요. 바울이 그곳에 있으므로 다 살았습니다. 약속의 사람, 언약의 사람, 말씀의 한 사람이 있는 공동체와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신의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기 때문에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심의 근거가 뭡니까? 우리가 안심하고 평화를 누려야 되는 근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십자가 안에 머무는 자는 영원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23절부터 25절까지 다시 한번 안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거기 별표 3개 하세요.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도 자신도 들은 그 말씀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저도 이 설교자도 성경을 해석하다가 확신을 갖고 설교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누군가에게 오늘 이게 응답으로 아마 분명히 가고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근거, 확신의 근거가 뭡니까? 말씀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출발은 좀 잘못되었지만 하나님과 바울이 맺은 언약, 그것을 지키시려고 하나님은 그곳에 있는 사람을 다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26절에 보면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이다. 정확한 사인까지 줍니다. 이게 사인이에요. 배가 걸린다는 게 사인입니다. 보름까지 이렇게 헤매던 배가 걸린다면 다 사는 거예요. 어느 섬에 걸린다면 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 사인이 옵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이나 가정의 일이나 선교의 일을 진행하다가 보면 막막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말 막막해요. 성도도 없고 교회 건물도 없고 막막합니다. 어떨 때는. 왜냐? 사탄이 막 공격하거든요. 이 광풍으로. 막 상상을 하게 하거든요. 이렇게 살아서 어떻게 하려고 막 상상을 해요.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겨내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정말 믿는 성도라면 사탄이 계속 악한 영들을 통해서 우리를 전진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때 사인이 와요. 어떻게 옵니까?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러다가 삶에 딱 적용했는데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의 보호하심입니다. 그것이 구체적 상황으로 응답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 번 있어요. 개척하니까 응답이 빨리 와요. 굉장히 빨리 와요. 왜냐? 사느냐 죽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 막막하던 길에 빛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 살아나는데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한 부서, 한 가지 사역이 불이 붙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공동체 전체가 나중에 불덩어리가 돼버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 부흥이다 이런 말을 쓰죠. 한 가지 사역, 한 사람이 어떨 때 막 2,000명씩 전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이죠. 예전에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교단도 아니지만 인천의 모교회 그 한 사람 집사님이 2,000명을 전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도 욕심을 내도 되겠죠? 기도하고 있어요. 대구가 10%인 줄 알았는데 기독교율이 지금 6%, 5% 확 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내려가니까 거기 있는 목회자들이 뭐 하러 내려왔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홀히 있으면 또 뭐 하냐고 이렇게
예, 그래서 선교지처럼 지금 진짜 활동하고 있어요. 안 그러면 안 돼. 지금 각계 전투를 통해서 한 명 한 명 잡아서 넘어뜨려야 됩니다. 막 사람이 이렇게 안 와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딱 와서 여러 명이 또 데리고 옵니다. 지금은 복음 전도에 그냥 사활을 걸어야 돼요. 막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할 수도 없고 하지도 못해요. 딱 하나 그것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공동체 전체가 불덩어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그 한마디로 모든 사람이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마리아 선교 회원 여러분, 그리고 창덕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형제같이 이렇게 느껴지는, 와도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다행입니다. 교회를 새로 짓지도 않고 또 도로를 새로 닦지도 않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저 낯선 걸 싫어하는데 이제 너무 똑같아요. 근데 바뀐 게 있어요. 이 플랜카드가 지금 플랜카드가 너무 새 걸로 바뀌었어요. 2020 비전. 속으로 언제 바뀌었는데 이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처음 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 말 너무 믿지 마세요. 특히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의 그 말이 아무리 전문가여도 유능하다 그래도 답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유혹하고 광풍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과 강단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으로 응답받아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주일마다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참 소망이시며 견고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막 떠내려가게 놔두면 안 돼요. 한 섬에 걸리듯이 그리스도에게 걸려야 됩니다. 십자가에 딱 걸려야 됩니다. 그러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고난이 끝나지 않은 분들 많이 있죠. 설교 들어도 좀 알 것 같은데도 답답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남모르는 고통 주님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우리의 인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나야 끝난 거예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환경은 변하지 않더라도 말씀이 들렸다면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끝내려나 이런 표정이 조금씩 나타나요. 제가 들어보니까 오늘 구역 예배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날도 덥고 하니까 7시까지만 계속. 예전에 우리 어릴 때 부흥회 할 때 한 3시간씩 말씀 드렸거든요. 시골에 있을 때. 30분 너무 짧아요 사실. 근데 자비만 해도 얼마 들여가 왔는데 지금 그럴 거면 안 오지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그냥 허리띠 풀고 편안하게 그냥 있으세요. 나가봐야 더워요. 열어놓고 딱 끝내야 이제. 집에 가야죠 저도. 여러분 환경이 팍 바뀌진 않아요. 그러나 오늘 음성이 들렸다면 그걸 붙잡고 매일매일 기도하세요. 매일매일 기도하셔가지고 다음 주 또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들리는 그 말씀을 응답으로 잡으시면 돼요. 자기가 막 묵상하면 잡생각만 나거든요. 설교를 하면 들으면서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부터 창덕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히 마리아 성교회와 특별히 우리 여성도님들,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주님 안에 계심을 확신하면서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행복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영원히 행복하신 우리 창덕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1분 정도만, 조금 시간이 갔지만 1분 정도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마음의 병과 육신의 병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이 시간 치료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우울증이 굉장히 많아요. 대구 내려와서 사람들 만나보니까 우울증, 불면증, 요즘 정말 없는 사람이 없어요. 병이 치료될 수 있도록, 또 경제적 어려움이 해결되도록,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직장의 문제가 뚫리도록, 또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나의 행복을 절대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탄은 하나님 우리에게 죽음과 병의 고통을 일으켜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는 이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몸의 병과 마음의 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평안을 누리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직장과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내 마음의 행복을 되찾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응답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때로 앞길이 보이지 않는 이 광풍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안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탄은 끊임없이 죽음과 고통과 두려움과 위협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 사탄의 괴계를 알고 말씀의 응답을 받고 무리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주일마다 선포되는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를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여성도님들의 그 마음의 고통과 이 감정적인 문제들 하나님 다 치유해 주셔서 주님 안에 행복한 삶으로 또 행복한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